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다 펴셨습니까?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다 펴셨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딱 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다 같이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땅과 하늘의 성전입니다. 우리 서로 악수하시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땅과 하늘의 성전인데요. 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니까 소, 양, 비둘기 파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거 이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쫓아냅니까? 이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곳이고 또 만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로 장사하지 말고 그래서 돈 받고 주는 걸로 장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장사하고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가 말씀과 성찬 또는 애찬으로 기도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멀리서 끌고 오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가지고 딱 차에 싣고 오면 좋은데 그 차에 싣고 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소를. 그러면 이렇게 끌고 오다가 짐승이 다칠 수가 있어요. 어떤 나뭇가지나 돌불이나 이런 데 다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이기 보면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상처가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짐승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제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준비해서 팔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성전세는 반세겔로 받았어요. 세겔은 유대 화폐였어요, 유대. 로마 화폐는 2드라크마가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로마 돈은 부정하다. 그러니 성전세를 낼 때는 유대인 화폐로 바꿔서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이 순례객의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팔고 또 로마 화폐 드라크마를 유대 화폐 세겔로 교환해 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이 흐르면서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다. 그런데 100만 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또는 뭐 10만 원인데 15만 원을 받는다든가. 또 비둘기 한 마리에 1,000원인데 2,000원을 받는다든가. 이 바가지를 씌운다는 거죠. 또 돈을 바꿔줄 때 터무니없이 서로 이렇게 비율이 안 맞게 바꿔준다든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그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어때요? 뒷돈이 오가는 거예요. 뇌물이 오가는 거예요. 네. 지금도 왜 5만 원짜리가 필요합니까? 우리 이 서민들은 5만 원짜리 없어도 돼요. 1만 원짜리만 있어도 됩니다. 또 콘돔 필요하면 1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 끊었으면 되잖아요. 떳떳하게. 그런데 왜 떳떳하게 자기합수표 못 끊습니까? 왜 5만 원짜리 지금 10만 원짜리 지금 발행하자고 지금 안달이 났어요 또. 왜 그렇습니까? 이 똑같아요. 이 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뒷돈을 거래하는 것처럼 지금도 뒷돈이 오가야만 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있는 거죠. 떳떳하게 자기합수표 왜 못 끊습니까? 그래서 이 혼탁한 이 성전 안에 이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고 성전 정화 또는 정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위로 당신이 나서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느냐 이렇게 종교 지도자를 물으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40년이 넘게 걸려서 다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성전 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전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뭐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쌓아놨잖아요. 로마 시대에 다 사실은 헐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느 시점에 자기들이 일부를 이렇게 해놓고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걸 이용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참된 성전의 그림자 또는 예표였습니다. 천국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번 거기 펴셨으면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펴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천국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따로 어떤 지은 건물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자랑을 했어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재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화려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40몇 년 동안 지었다 하면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실제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 역시 하나님의 섭리 뜻 안에 있었습니다. 주전 587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이때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주전 587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70년에 재건축했던 헤롯 성전이 또 파괴된 것입니다. 그 중간에 스룹바벨 성전도 있었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더 이렇게 증축한 게 이제 헤롯 성전인데 그게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불순종, 우상숭배, 불의와 탐욕이 멸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주 70년 헤롯 성전이 파괴된 것 역시 유대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 파괴된 두 번째 이유는 참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참 성전인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 그 예표로 사람들에게 예배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막으로, 그 다음에 성전으로 이렇게 사람의 손에 지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이죠. 참된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부 목회자가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고 무리하게 빚을 내거나 성도에게 강요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바른 교회 모습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공간이 필요한 것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이 건물을 말하면 예배하는 집이에요. 만약에 이곳이 없으면 우리는 저 앞집에 비닐하우스라도 빌려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서울에 남포교회라고 있어요. 남포교회.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거기서 한 3, 40년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이제 후임자 목사님이 또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도 한 1만 명 정도 성도가 모이는데 거기는 상가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2층 상가교에서. 지금도. 그게 이제 상가를 여러 군데 이렇게 합쳐서 터서 예배를 드리는데 1만 명이 예배 드리니까 그걸 뭐 5부, 6부, 막 7부, 8부, 9부 이렇게 나눠서 드립니다. 그 지을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어떤 데는 막 1000억, 1200억 들여서 막 지은 교회들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 지어요. 그 대신 무엇을 하느냐? 국내의 어려운 교회들, 또 해외 선교사들,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도 약 10년 정도 그 남포교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또 후배 목사가 증평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만해도 됩니다. 후배 목사님 도와주세요.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남포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리고 막 소문을 안 내요. 조용히 합니다. 소문 안 내는 교회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자된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건물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성전과 요한계시록 21장은 좀 다른 것입니다. 21장,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모습, 그 천국의 완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필요한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성전이 보였고 거기에 하나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장은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하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그 언약궤를 보여줬냐? 결국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비치는 영역,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 이 나라, 우리가 어떤 국가라고 할 때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주권, 영토, 국민, 세 가지가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가장 요약을 한 거, 하나님의 나라 헌법을 가장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십계명과 율법이면서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보다 크신 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헤롯 성전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성전이 오시기 전에는 그림자 또는 모형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후 사흘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집에서 살지요. 집은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성도는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성도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도 집인가 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건물은 그냥 예배 드리는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공간이 없으면
앞에 저 비닐하우스 빌려서 예배 드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집인데 신자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교회는 참 신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고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처를 삼으실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 예수님도 이제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는 어땠습니까? 엠마오 두 제자에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성찬식을 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니까요. 방 안에 있던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사라지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온전한 몸, 영적인 몸과 함께 온전한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적인 존재로서 온전한 존재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자들의 대표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축복하시고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 사도 사람 위에다가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백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를 이렇게 내세워서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이다. 이거는 이 말씀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사도와 모든 신자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와 우리 신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이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과 한 몸이고 성전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 이러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이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교회의 신비를 저희들에게 오늘 또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참된 성전이 되시며 또 예수님과 한몸 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한몸 교회를 이루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한몸 성전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도 성전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우리도 성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고백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 우리가 성전된 것을 바라보며 믿고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 고백의 삶을 이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